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몇 가지 영상을 보는 가운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가운데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 보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설교를 못하겠다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함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81회 생신입니다. 1939년 5월 10일에 목사님이 태어나셨는데 목사님이 세상 떠나신 지도 벌써 1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원로 목사님 안 계시면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왠지 목사님이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생각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상 떠난 지가 2년이 되었고요. 어머님 떠난 지가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도 이미 다 세상 떠났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떠나고 나니 왠지 허전하고 그리움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인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전통은요, 헬라 말로는 파라디도미, 손으로 건네주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함께 전해준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구전율법, 규범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에 보면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손을 씻는 것은 우리로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매일같이 우리가 손을 씻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 씻음은요, 단순한 청결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몇이 이것을 보고는 지적했던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보다도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통을 지키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계명보다도. 그러면 그들이 저버린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계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계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변명의 뜻으로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만 고르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겠다는 핑계 삼아서 고르반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나름대로 전통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이 고르반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핑계하지 말라. 좀 더 크게요. 핑계하지 말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은 핑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도 핑계고 거리가 멀다는 것도 핑계고 자식 때문이라 말하는 것도 핑계고 다 핑계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핑계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가 효도하기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훌쩍 떠나가 버리고 안 계시는 겁니다. 안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라. 핑계하는 것은 이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귀찮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늙었다고 때로는 부모님 찾아가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핑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50대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다가 발각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참으로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서 산으로 가서 그 빈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머니를 집어넣고 그냥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귀찮으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묻혔던 어머니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 원망이 아니라 자식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어머니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새 걸음도 걷지 못하네. 장난삼아 어머니를 한번 업어봤는데 너무 가볍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울음에 새 걸음도 걷지 못했다. 며칠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참 목회를 잘하는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참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모든 친구들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었다. 머리가 길다 싶으면 이발값도 주지 않고 이른 아침 밥 먹기 전에 동네 할아버지 집으로 보냈다. 할아버지는 나무 의자에 나를 앉혀놓고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머리 깎는 기계가 무뎌서 머리카락을 얼마나 쥐어뜯던지. 나는 머리 깎으러 갔다가 종종 할아버지의 장난스러운 놀림에 울고 오곤 했다. 손가락이 누렇게 변할 정도로 담배를 끝까지 태우시는 할아버지는 가래가 끌린 기침을 하면서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는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셨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들었지만 진작에 반복된 그 말에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울면서 집에 오면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다. 너는 내 새끼여. 어머니는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김시병 장로님이 시에서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그랬어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남 보성 출신의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이야기도 썼습니다. 1864년 1월 7일 외가에서 태어난 서재필은 7살 때 칠촌 아저씨인 서광화 댁에 양자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말했다. 어미가 보고 싶으면 소나무를 쳐다보며 소리라고 외쳐라. 이 어미는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그래서 서재필은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솔, 솔, 솔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에 뜨거운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격에 대해서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귀찮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겁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흩어졌던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핑계하지 말라. 귀찮아하지 말라.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읽었던 말씀 12절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든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한 신하가 찾아와서 궁궐 장식용으로 그가 가진 다이아몬드로 쓰기로 했다며 비싼 값으로 팔라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에 흔쾌히 결정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쇠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가 보관된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임금님의 명이라도 지금은 아버지를 깨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하는 큰 돈벌이가 되는데도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복하고 궁궐로 돌아가 임금님께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임금님도 역시 그의 효성에 감탄을 하고는 그에게 큰 상급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공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북 부안군 행정동호회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선물 안 주시면 여러분 집에 현수막 하나 그집시오. 시인 이완천은 어버이날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공경이라는 말은요, 물론 꽃을 선물하고 어떤 것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어버이날이 되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전화할 데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못 가면 전화도 했는데 전화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부모구나. 내가 이제 부모가 되었구나. 내가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여전히 나는 자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나에게 그러했듯이 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베풀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닮아 갑니다. 부모의 생김새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아픈 것까지도 닮는다고 합니다. 아들 셋을 둔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첫째 아들이 위암에 걸려 의사인 둘째 아들이 수술을 해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부위에 암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형님도 보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부위에 위암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병도 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시 놀트라는 사람이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 보니까요,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이 글을 보면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들이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큰 복이고 자랑스럽단다.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자라고 어른이 된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의 말과 인정의 말은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 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임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어렸은 안고 업고 올라주시고 자라선 문게되어 기다리는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그래도 건강하실 때 사랑한다 말하고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떠나고 나면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는데도 전화할 데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핑계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 고르반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고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